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네, 필수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성도란 누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기도하라는 요청이 5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되어 있죠.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짧은 본문 속에 5번씩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18절에도 가장 먼저 pray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9절에도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하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지 않지만 19절 역시 기도하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라 또한 나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하면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공동체에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이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도입니다.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 바울이 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바울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정말 탁월한 영성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에베소 6장 10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적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유혹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시험했고, 그리고 그 결과 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귀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엿보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에서 낙오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로는 달콤한 유혹들을 통해서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탐스럽게 보였던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거 먹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번씩이나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귀의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것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잠이 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깨어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고 싶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과는 다른 그런 생각, 그런 삶의 모습들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마음은 정말 믿음의 삶대로 잘 살고 싶어요. 믿음 생활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대충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고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소원이 있죠. 목사로서 정말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유임식 할 때 여러분들에게 답사를 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목사라는 말 속에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말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목사 되지 못하니까 앞에 뭐 신실한 목사, 뭐 정직한 목사, 뭐 이런 걸 붙인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소원이 뭐냐 하면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목사다운 목사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마음의 소원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신앙이 본이 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본이 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안설수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원보다 뭐가 더 강할까요? 우리의 죄 본성이 더 강해요. 우리가 자꾸 이 소신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본성이 더 강해요. 마음은 정말 우리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죄 본성이 마음의 원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이 소원과 정말 제대로 살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이 죄 본성이 이제 충돌을 하면 뭐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죄 본성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껴있는 것은
말 그대로 죄의 본성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잠을 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있던 죄의 본성이 깨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제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깨어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마음의 소원보다 죄의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깨어서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의 소원, 정말 주님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주님 제가 배반하지 않고 붙들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졌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 마음의 원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다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얼마든지 내가 마음에 소원한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마음과 상황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에 깨어 있었어요. 우리 주님도 자기 속에 있는 인생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이 자신의 이 육신의 모습, 죄의 본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몸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하시고 마침내는 죄의 본성을 잠재우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삶과 환경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기도에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이유이죠. 자, 왜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에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꼭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해주는, 또는 도고 기도해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중보 기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이 있었을 때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중보 기도. 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불꽃이 한 나라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중보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짐을 우리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 사람과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자신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바울이 지고 있는 그 선교의 짐, 목회의 짐을 이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바울의 사역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동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짐을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파송한 우리 김재길 선교사님, 최숙강 선교사님이 있고 또 우리 교회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우리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상대방의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제가 예뻐 보입니다. 미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줄 아십니까?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철천지 원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결국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최고의 관심이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관심은 뭡니까? 뭐 식사 대접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또한 저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같이 저와 동력자가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사인 바울, 목회자인 바울의 자신의 짐을 나누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바울과 연결되어지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기도의 신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가운데는 공동체 가운데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연륜이 깊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힘들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 가만히 보면 이게 딱 알잖아요. 보면 지금 집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구나.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될 때인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보면 꼭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했지만은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코인오냐 성도의 교제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행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이런 이제 성도의 교제가 사실은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큰 거죠.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뭡니까? 서로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하고 카톡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막 거창하게 우리가 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가깝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대신 누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느 때보다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인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는 우리 평강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물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세요. 그럼 그건 체험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임신 못하는 부부도 싱가포르 오게 되면 임신을 한다. 아기를 가지게 된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임신을 안 되는데 싱가포르에 오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아이를 가지 못한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신방하고 막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아이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제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는 10년 동안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하시대. 그래서 부산말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셔가지고 뭐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1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할 때 보면 그 이기적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타인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뭐 선교사님들, 멀리에는 또 목회자들, 가깝게 우리 자녀들,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우리가 함께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져야 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죠. 자,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에서 리더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리더는 그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19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해 달라고 하는가? 자신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고 복음을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아니하고 자기 부르심의 목적대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잡하고 쉽게 말하면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공동체의 리더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후방에 있지만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나와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당연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후방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방에 막 총탄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막 수류탄도 터지고 폭탄도 막 터지고. 어쨌든 상대방에서 이 공동체 리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유혹과 시험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 서 있고 가장 공격이 심한 대상이 누굽니까?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아파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공동체 리더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교회 웃음이 사라져요. 서로를 향한 원망, 분노, 미움, 뭐 정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공동체에 가득 차게 돼요.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싹 또 공동체 몸살을 앓는 거예요. 뭐 어른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막 이렇게 아파하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파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고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공동체 리더가 바로 세워지면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면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공동체의 지도자가. 나라에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특히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한 몸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 묶어 있기 때문에 리더가 아프면 공동체 전체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보다도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리더가 리더답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답게 그렇게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겠어요. 성도들이 고통받아요. 제가 이제 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그 모든 그 이제 풍성함들이 성도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돼요.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공동체 행복합니다. 얼굴에 이제 웃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늘 이렇게 지게 되죠. 행복한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공동체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서로를 위한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누군가가 살아나고 또 제가 살아나고 또 우리 평강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